소리 나와요? 안 나와? 예. 좌우로 좀 인사 좀 하시죠. 한 3주 만에 저도 올라오는 것 같은데. 예. 그 앞자리가 많이 비었거든요. 앞으로 좀 오시면 좋은데, 늦게 오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뒷자리는 좀 늦게 오시는 분을 위해서 좀 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던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상속시켜 주시기 위하여 그 좋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하고 죄인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하여 그 값진 그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힘으로서는 감히 쳐다볼 수도 없고 감히 들어갈 수 없는 영원한 나라를 저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 십자가 위에서 온몸에 찢기시고 주님의 흘리신 그 보혈로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하나도 남김없이 다 사해 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그 귀한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의 형제자매님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마땅히 마음속에 누리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시험 중에 있는 형제자매 있다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형제자매 있다면 주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님 기뻐하고 자원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동참케 해주시고 남은 생에 주님 앞에 영광 드리며 교회 안에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형제자매님 하루속히 병석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치유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먼저 찾겠습니다. 쭉 찾아볼 테니까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좀 덥죠? 온풍기를 좀 끄셔도 될 것 같은데요. 서서히 졸리기 시작하실 겁니다. 아침에 식사하시고 주일날 좀 일찍 일어나시니까 많이 졸리시고, 왜냐하면 토요일 좀 대부분 늦게 주무시죠. 늦게 주무시니까 아침에 막 늦게까지 자고 싶은데 일찍 일어나고 준비하다 보니까 주일날 아침에 많은 분들이 또 졸고 있고 또 저녁에 집회 시간에 또 많은 분들이 좁니다. 왜냐하면 하루 종일 업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 오면은 나른하니 좀 졸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졸음 속에서 말씀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따뜻하면은 졸음이 올 것 같아서 좀 마음을 약간 좀 긴장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1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공통되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다음에가 잘 알고 있죠?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1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 2절 또 같이 읽으시면서 공통되고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진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기도 반복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1장
2절, 1장 2절은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1절, 2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기도 계속 반복되는 공통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지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1절, 여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시험 보는 것은 쉽습니다. OX,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예, 또 이 정도잖아요. 세상의 시험은 그 듣기, 읽기, 그런 평가를 보면 굉장히 좀 복잡하고 요란하고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받고 성경을 읽어보면 간단해요. 순종 아니면 불순종, 믿음 아니면 불신입니다. 오른쪽 아니면 왼쪽이잖아요. 쉽게 해놨는데 좀 문제를 드려보겠습니다. 공통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였죠? 쉽죠?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계속 이게 서신서라고 그러는데 로마서, 그 다음에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그 쭉 보면은 순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항상 시작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시작을 그렇게 합니다. 창세기도 보면은 시작이 엄청난 선언으로 시작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육하 원칙에 의해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라고 하는 정확한 그 육하 원칙에 의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심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시작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끝입니다. 끝.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창세기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가 인간에 의해서 완전히 말살돼 버리지 않습니까? 거칠어지고 황무해지고 점점점 쇠퇴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만들어 놓으신 새 하늘과 새 땅은 영원히 변치 않고 영원히 불변하는 신령한 세계로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기다림을 주시는 그 말씀이 바로 성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연력학 제2법칙에 보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질서도가 점점 좋아지는 게 아니라 무질서도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엔트로피 증가 법칙 또는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그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세상 것은 점점 낡아지는 거예요. 새 차 만들어 놓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새 차가 되지는 않습니다. 점점 낡아지고, 사람도 태어나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고와지는 게 아니라 점점 낡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대저 인생은 풀이요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이처럼 점점 시들어지고 낡아지고 쇠퇴해지고 변해가는 것이 세상 만사입니다. 그러니까 끝을 보라는 거죠. 화려하지만 끝이 다 초라하게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름답게 시작해서 추하게 끝나는 것이 인생이잖아요. 태어날 때는 고사리손 가지고 백옥 같은 피부를 가지고 뽀얀 어린아이가 죽을 때 보면은 쭈글쭈글 해가지고 정말 너무나도 보잘것없이 한 줌의 흙으로 가잖아요. 아름다운 시작, 그리고 끝은 너무나 초라하고 비참하게 끝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근데 그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그랬죠.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그랬습니다. 당신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그 끝자락에서 다시금 우리 인간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를 읽다 보면은 우리 인간은 아침에 태양이 뜨면은 하루 시작이고 해가 지면은 하루 같다. 그리고 희망에서 절망으로, 빛에서 어둠으로 가고 있지만 그 해가 졌을 때
어둠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하루가 갔구나, 하루 죽었다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하나님의 시작이죠. 인간의 끝자락에서 모든 것이 절망이었고 빛에서 어둠으로 갔고 마지막이 정말 안타깝지만 점점점 쇠퇴해져서 끝나지만은 거기서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너는 시작이다. 새로운 선언을 고해주는 것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라는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구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그 인생도 아름답게 정말 포동포동하고 흠없이 티 없이 태어난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끝에 가서는 쭈글쭈글해지고 완전히 쇠퇴해가지고 보잘것없이 인생을 마감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너는 새로운 시작이다. 그 시작을 구해주는 것이 바로 희망과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 끝자락에 요한계시록을 가면은 새로운 희망, 그래서 요한계시록 우리가 희망의 책 또는 소망의 책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절망입니다. 아름답게 만들어 놨는데 인간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파괴돼 버렸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50장에 가서 결국 장례식으로 끝이 납니다. 인간은 아름답게 시작하지만 장례식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끝에 가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다시 혼인잔치로 시작하죠.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역사는 장례식이지만 하나님에 들어갈 때는 새로운 시작이죠. 혼인잔치입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프로그램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가 무엇을 원하냐면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 그러니까 구원받았는데 마음의 평강이 없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사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구원받고 말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은혜와 평강은 있을 수가 없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슬픔, 근심, 탄식, 고통, 고생, 그리고 평강이 아니라 절망입니다. 불신, 불만, 불행, 이런 절망으로 인생살이가 다 마감이 되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으로 다시 채워주시고 구원받고 난 상태에 우리의 삶이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야지 은혜와 평강이 없이 살아간다면 구원 안 받은 사람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살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좀 오늘 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소대에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는 있잖아요. 충만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혼돈, 공허, 흑암이죠. 혼돈, 공허, 흑암이 하나님께서 재정비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쫙 정비돼 가지고 혼돈된 이 지구가 어떻게 되죠? 종류대로 식물이 종류대로, 동물이 종류대로, 과일, 곡식, 채소가 종류대로 쫙, 이게 뭡니까? 혼돈이 질서로 바뀝니다. 그리고 혼돈하고 공허했죠. 지구상에 파리 한 마리 아니면 개미 하나, 조그마한 풀 한 포기가 없었던 공허한 상태를 가득히 채워주셨습니다. 충만이죠.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빛 한 자락이 없는 캄캄한 흑암 속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세상에 드디어 광명의 빛을 주셨습니다. 그 상태가 에덴 동산입니다. 지상의 낙원입니다. 가장 아름다웠고 가장 행복했던 시대,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주신 거예요. 혼돈 상태가 아니었죠. 질서였죠. 공허가 아니었죠. 충만이었습니다. 혼돈이 질서가 잡혔고 공허했던 것이 충만해졌고 흑암이 캄캄하던 흑암에 빛이 들어와서 환한 광명이 됐지 않습니까? 이 상태가 가장 충만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그 충만한 상태가 에덴 동산 지상의 낙원이었어요. 부족한 거 있었을까요? 부족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두 글자로 행복이라고 얘기하죠.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다, 나한테는. 그리고 더 이상 부족한 것도 없다. 차고 넘친 그 충만, 그 상태가 에덴 동산에서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 그리고 같이 동행했던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안식이라고 얘기해요. 안식이라는 것은 안식교인들이 금요일날 저녁에서 토요일날 저녁까지 밥 안 먹고 앉아서나 안식일 지킨다. 그게 안식이 아니에요. 24시간 동안 앉아서 배 쫄쫄 굶는 것이 안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식욕이 왕성하신 분들은 미칠 겁니다. 24시간 동안 밥 안 먹고 기다리려면 그건 안식이 아닙니다. 그건 율법이죠. 우리는 율법이라는 그 동네에서 은혜의 동네로 왔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제 안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안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마음이 편해도 하나님이 없으면 이 지상은 안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린 아이가 엄마 없는데 무슨 안식이 있습니까? 엄마가 있을 때 어린아이가 응가를 해도 치워주시고, 어린아이가 울면 먹을 거 주고, 어린아이 아프면 뒤집어고 병원으로 달려가잖아요. 그 어린아이는 어디가 안식이냐면은 어머니 품속이 가장 안전한 안식입니다. 어머님과 함께 있을 때 안식이 오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안식입니다. 근데 그 에덴 동산에서 그 아름다운 안식,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 그 상태가 너희에게 평강, 그 다음에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었고 평강이 있었잖아요. 이 평강과 편안은 틀립니다. 참 편한 직장에 들어갔다. 그 소리는 일도 좀 수월하고 보수도 많이 주고 육신적으로 어떤 노동이 심하지 않는 상태를 편안하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저녁 편히 좀 잠 좀 자겠다. 이건 편안입니다. 평강은 달라요. 평강은 마음의 안식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근심 걱정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누워서 희죽희죽 웃고 싶어요. 편안한 그 마음이 비어있는 상태 있죠. 이 상태가 평강입니다. 근심 걱정이 없어야지 평강이 와요. 바로 에덴 동산은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노동할 걱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무슨 공부를 할 걱정이 있습니까? 수고할 걱정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근심, 걱정, 질병, 노동 이런 것들이 없지 않습니까? 완전한 안식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주어지는 행복이었습니다. 근데 왜 깨졌습니까? 그 에덴 동산의 낙원이 신락원으로 바뀌어버렸잖아요. 완전히 낙원이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박살이 나버린 겁니다. 왜 그러느냐? 그건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인간이 그렇게 기가 막히고 아름다운 세상을 주셨는데 인간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더 좋은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결국은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왜 사망까지 가느냐 보니까 욕심이었어요. 그래서 욕심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랬죠. 모든 죄의 근원이 욕심입니다. 십계명을 보면 제일 큰 죄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뭐죠?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마라 그랬죠. 가장 큰 죄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고 가장 적은 계명이 탐심입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3장에 보면 탐심은 뭐라고 그랬죠? 우상숭배라고 그랬죠. 탐심이 제일 적은데 탐심이 하나님 보니까 우상숭배 최고 근저로 올려놨어요. 왜? 모든 죄의 근원이 탐심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만큼 우리가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엄청나게 커지는 것이 뭐냐?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그 아름다운 행복, 더 이상 필요한 게 없고 부족한 것이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슬픔과 근심과 탄식 없이 가장 편안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 안식이 깨졌습니다. 행복이 깨졌습니다. 신락원이 되어버렸잖아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없었어요. 그게 인간 세상입니다. 그 인간 세상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신 것은 진정한 안식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라는 것은 평화 또는 그 화평, 구원받고 누리는 마음의 그 평강, 그걸 안식, 그걸 평강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이 죄사함인데 다른 쪽으로 표현한다면 평강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마음의 평강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느냐? 이유가 있죠.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에덴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 소리는 단순히 이 세상에서 그냥 죄사함 받는다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은 에덴 동산은 신라권을 만들어 놨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다시 에덴의 기쁨이 찾아오는 겁니다. 에덴이란 뜻이 기쁨, 환희, 즐거움이에요. 에덴이란 뜻이 그 안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이 있은 그 당시가 가장 멋지고 행복한 상태입니다. 근데 그것이 깨져버리잖아요. 구원해 주신 것은 다시 회복입니다. 자, 이사야 38장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8장 17절, 이사야서 38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우리가 전도 집회 때 이 말씀 꼭 찾죠. 우리 죄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내 속에서 죄가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구원을 못 받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구원은 내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데 자기가 구원을 하려고 그래요. 죄가 없어진 장소는 우리 내 안에서 없어진 게 아니에요. 내 안에는 죄 다 있어요. 구원 받았는데 옛날에 죄 생각나요, 안 나요? 다 생각나요. 저도 친구 돈 3만 원 안 주고 지금도 생각나요. 제가 구원 받기 전에 저 서울에서 직장생활로 친구 좀 그때 3만 원 빌린 것 같은데 무지 오래됐습니다. 21살 때인가 22살 때니까. 그러니까 지금 거의 뭐 엄청나게 오래됐죠. 다 생각나요. 초등학교 때 친구하고 공차다가 오바이드케에다가 친구 이마를 걷어찬 적이 있거든요. 지금도 생각 그대로 납니다. 죄가 없어진 장소는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는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죄가 없어진 장소는 하나님 앞에 그 죄 기록부에서 우리가 지워졌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전과자예요. 전과 10범입니다. 교도소 들어갔는데 빨간 줄이 쫙 써 있어요. 10가지 무슨 죄가. 항상 자기는 죄책감이죠. 나는 죄수야. 전과 10범이거든. 근데 국가에서 그 사람을 특별히 그 전과 기록에서 죄를 다 말소시켰다고 봐봐요. 그럼 전과 기록에는 죄가 없어요. 말소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항상 전과 10범이야. 그것이 따라다녀요. 자기 마음속에서는 전과 10범이 있지만 국가에서 신원증명을 떼보니까 어떻게 되죠? 말소가 되어 있죠. 전과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 깨끗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나는 전과 10범인데 자기가 봤을 때 자기는 전과 10범이지만 국가가 볼 때는 무죄 상태로 딱 깨끗하게 해준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 마음속에는 나는 전과 10범이야. 근데 하나님 앞에 가면 전과 기록이 없어요. 말소됐잖아요. 그래서 빽빽한 구름의 사라짐 같이 안개의 사라짐 같이 뭐라고 그랬죠? 도말입니다. 말소시켜 주신 거예요. 근데 왜 구원을 못 받냐? 자꾸 나는 전과 10범이야. 전과 10범이야. 근데 국가에서는 당신 무죄요. 무죄. 죄 없어. 걱정하지 마. 어떤 직장 원하는 것도 다 들어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어. 당신 무죄야. 아, 나는 전과 10범이야. 위축될 게 없다는 거예요. 국가에서 당당하게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이사야 44장을 볼게요. 44장 22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 같이 내 죄를 안개의 사라짐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바로 이것은 하나님 앞에 그 전과 기록이 말소됐다 그 소리예요. 말하자면 컴퓨터로 말하자면 포맷시켜버리든지 쓰레기통에다 다 집어넣어가지고 삭제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깨끗하잖아요. 이제 우리 학생들은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막 쓰레기 잔뜩 있는데 싹 클릭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어디다 집어넣죠? 쓰레기통에다 딱 집어넣고 삭제 딱 누르면 싹 하고 없어지죠. 깨끗한 거예요. 그 폴더의 안에. 마찬가지로 나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있는 죄 그 전과 기록이 포맷을 시켜버린 겁니다. 싹 지워놨고 쓰레기통에 싹 집어넣고 깨끗하게 놨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가기 때문에 당당한 겁니다. 근데 왜 구원을 못 받느냐? 이미 다 해놨잖아요. 히틀러의 죄도 하나님은 포맷시켜놨고 말소시켜버렸어요. 네로가 그렇게 포악했지만 네로의 죄도 다 말소시켰고 김일성이가 6.25 그 전쟁을 일으켜서 얼마나 많은 사람의 피를 흘렸습니까? 그러나 그 죄도 말소 싹 지워놨잖아요.
인간이 짓는 모든 죄는 하나님께서 지워놔 버렸습니다. 말소시켜놨어요. 그 죄 때문에 적어도 지옥은 가지 않도록 해놨습니다. 이유는 내가 죄를 짓고 싶어서 졌냐 이거예요. 조상을 잘못 만나서 그렇지. 아담이라는 사람이 범죄함으로 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졌지 내가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특별히 도피성을 만들어 놨는데 도피성에 들어가면 어떤 죄인이든지 사람을 죽였어도 보호를 받습니다. 근데 도피성에 들어갔는데 사람을 죽여도 보호를 받아요. 근데 사람을 죽이고 들어간 사람이 보호를 못 받고 꺼잡아내 죽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고의적 살인자들이에요. 말하자면 일부러 도끼를 가지고 사람을 찍어 죽였다. 이 사람은 도피성으로 들어가도 죽어요. 고의적 살인자는. 근데 오살자가 있습니다. 도끼를 가지고 장작을 패는데 쑥 빠지던 뒤에 있는 친구가 맞았네요. 근데 죽었어요. 이건 고의적 살인이 아니잖아요. 이런 사람은 도끼자로 던져주고 그냥 도망가야 됩니다. 어디로? 도피성으로 들어가면은 그 사람은 보호를 받아요. 다시 말해서 고의적 살인자는 죄를 용서받지 못하지만은 오살자들은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든 인간은 고의적 살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것이 고의적 살인이 아니라 오살자들입니다. 왜? 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일부러 죽이는 게 아니라 제 기질,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은 살인죄를 고의적 살인으로 안 보고 오살자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인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 엄청난 은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면은 우리의 모든 죄는 깨끗이 돼 있어요. 전과 기록이 깨끗합니다.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내 죄가 없다는 것을 믿고 가면은 벌벌 떨고 가겠어요? 당당하겠어요? 당당하게 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담대함과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에베소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는데 당당하게 나가는 거예요. 내가 비록 전과 십범이지만 국가에서 나를 너무나 잘 봐주셨기 때문에 전과 십범을 다 지워주셨다. 십범을 당당한 겁니다. 회사에다가 어떤 그 이력서를 낼 때도 당당한 거예요. 뭐가 당신에게 당당해? 국가에서 인정해 준 사람이야. 그게 당당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당당한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한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착해요. 실제로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나보다 훨씬 착해. 저 사람 내가 너보다 더 당당하다. 이건 안 맞는 거예요. 세상 사람한테는 우리가 나는 죄 없다. 너는 죄지. 나는 너한테 죄 없다. 이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 앞에 당당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 중에서도 착하고 정말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 앞에 우리가 나는 너보다 죄 없는 사람이야. 나는 너보다 깨끗해. 이건 안 맞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끗한 것이지 사람과 사람을 비교할 때는 우리가 부족한 것이 많이 있죠. 저도 가스공사 다닐 때 저는 구원받았고 구원 안 받은 후배가 있었어요. 정말로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 이상으로 잘 삽니다. 담배 안 핍니다. 술 안 먹습니다. 출근 퇴근 정확하고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모범적으로 열심히 살아요. 제가 봤을 때 저 사람은 구원 안 받아도요. 진짜 안 받았지만은 너무나 곱게 사는 겁니다. 구원 받은 사람보다 오히려 더 깨끗하게 살아요. 물론 회사에서는 그런 사람을 보죠. 아마 지금 한 과장은 됐을 거예요. 어리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깨끗하게 전과 기록을 덮여줬다라고 지워줬다라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구원 못 받을 일이 없잖아요. 김일성이가 6.25 때문에 6.25 전쟁 일으켜서 지옥 갔습니까? 죄는 하나잖아요.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에 저에게 죄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죄 하나, 그 하나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건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지은 죄보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사실을 안 믿는 죄가 더 커요. 예를 든다면 아버지의 돈 5천만 원 훔쳐서 나갔습니다. 1년, 2년, 5년이 돼도 안 들어와요. 아버지 어머니는 가슴이 타요. 애간장이 녹는다고 그러잖아요. 자식이 돈 훔쳐간 거 5천만 원 흔적도 없이 마음속에서 지워졌고 사라졌고 깨끗합니다. 살아만 돌아와라. 그래서
전국 방방곡곡에 신문에다 광고를 내가지고 아들 홍길동 해가지고 길동아 돌아와라. 엄마가 너 때문에 병이 났다. 5천만 원 다 우리 잊었다. 기억 안 할 테니 돌아와라. 근데 그 신문을 보고 홍길동이가 신문을 보고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배신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들어갈 줄 알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 들어오면 두들겨 패려고 그러지. 나 못 들어가.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의 그 메시지를 전국에다가 신문에 다 발표했는데 그 내용을 보고도 들어가지 않는 죄는 5천만 원 훔친 죄보다 클까요, 적을까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죄는 부모님의 사랑을 짓밟는 겁니다. 5천만 원 훔친 것이 큰 게 아니라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과 그 사랑을 짓밟는 것이 더 큰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율법 다 범하지 않습니까?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해놨고 네 죄를 기억지도 않고 빽빽한 구름이 사라짐같이 안개의 사라짐같이 도말했는데 왜 돌아오지 않느냐. 내 사랑을 왜 이렇게 안 받아주느냐. 그 사랑을 받아주지 않는 그 죄가 하나님의 마음을, 창조주 절대자의 마음을 짓밟는 겁니다. 그 죄가 큰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람 죽이다고 지옥 보냅니까? 하나님은 그건 오살자예요. 고의적 살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네 아담이 조상이 돼서 네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진 거야. 네가 짓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잖아. 네 안에 죄의 기질이 있어서 그렇잖아. 나 이해한다. 용서하겠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베풀어진 이 사랑만큼은 절대로 배신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신하니까 누구를 따라가냐면 마귀를 따라서 지옥으로 가야죠. 하나님이 지옥으로 던지는 게 아니라 냉정하게 보면 자기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짓밟고 마귀를 따라서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냉정하게 보면 그런 거예요. 진짜 좋은 남편이 있었는데 제비족이 다가와가지고 사모님 내가 멋있게 당신 남편보다 더 잘해주겠다고 막 저녁마다 춤도 가르쳐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술도 사주고 그래갖고 이 여자가 제비족을 따라갔다고 봐봐요. 가봤더니 이거 순 사기네. 그럼 누구 생각나겠어요? 본 남편 생각나요, 안 나요? 본 남편이 이 사람보다는 100번 나았다. 본 남편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모든 건 뉘우치고 본 남편으로 돌아갔을 때 본 남편이 받아줬다면 진짜 멋진 남편이에요. 그 본 남편이 하나님이고 이 둘째 제비족이 누구라고요? 요게 마귀예요.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는 저거 먹어봐 멋지지 않냐? 꼬드겼죠. 속였죠. 먹었죠. 잘 됐습니까? 완전히 망가뜨려 놨잖아요.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신라곤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인간은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이렇게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구나. 그래, 지금이라도 내가 만신창이가 되고 내가 모든 것이 다 망가졌지만 그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자. 그것이 회개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이거사 이제야 돌아오냐? 다 망가져가지고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얼마나 기다린 줄 아느냐. 내가 너를 20년, 30년, 50년 동안 기다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나이 있잖아요. 그 나이가 하나님이 기다리는 연도입니다. 저는 28살에 구원받았어요. 제가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 28년 동안 나는 말하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마귀를 따라서 제비족 따라서 짓밟히고 있었다는 거예요. 28년 짓밟히다가 이게 아니다.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28년 동안 너 뭐 하다 오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나는 28년을 기다렸다. 내가 28년 동안 얼마나 내가 너를 애타게 대문 열어놓고 기다린 줄 아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영접해 주세요. 네 부모는 너를 버렸으나 나는 너를 영접하리라. 부모님은 나를 낳아가지고 키우기 힘드니까 고아원에다 갖다 놓고 너무 집 대문에다 갖다 놓고 외국으로 입양 보내잖아요. 네 부모는 너를 버렸으나 나는 너를 영접하리라. 나는 너 안 버린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시편 27장을 보겠습니다. 시편 27장 10절. 27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제가 처음에 구원받고 집에 가니까 어머님이
예수 믿는다는 걸 딱 아니까 이게 완전히 왼수가 돼버리잖아요. 그래, 나는 평생을 조상 대도로 부처님만 믿고 오로지 나는 위기를 걸어왔는데 네가 지금 와서 나를 배신해? 그 배신감이 제가 어머니 입장이 돼도 상당히 컸을 것 같습니다. 네가 나를 배신해? 이 불효자식 같으니라고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예요. 밥도 같이 안 먹고 여기서 있으면 저쪽 방으로 가고 저쪽 방 따라가면 이쪽 방으로 가고 내가 같이 있으면 밖으로 나가버리고 도대체는 말도 안 하고 대화도 안 하고 그 무언의 채찍이라고 그러죠. 차라리 그냥 깃밤을 탁 때리면서 이 버러놓은 자식들은 호로 자식이다고, 어머니를 배반해 이놈하고 딱 한 번 좀 때렸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그 무언의 채찍이 있지 않습니까? 말 안 하는 거 진짜 고달프더라고요. 그 상태에서 마음속에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을 버리고 어머니를 잡을까? 아니면 어머니를 버리고 하나님을 잡을까? 그때 이 말씀이 저한테 왔어요. 네 부모는 너를 버렸으나 나는 너를 영접하리라. 네 부모는 너를 버릴 수 있다. 근데 하나님은 나는 너 안 버린다. 그랬을 때 하나님도 버릴 수 없고, 근데 나를 이렇게 길러주시고 키워주시고 이렇게 가르쳐주시고 이렇게 고생해주신 어머니도 버릴 수가 없고, 그러니까 둘 다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도 버릴 수 없고 미안하지만 우리 어머니 못 버립니다. 하나님도 못 버리겠고 어머니도 못 버리겠고 알아서 하시라고. 그래서 이 사랑을 깨닫고 보니까 부모님보다 하나님 사랑이 훨씬 크다는 걸 알았어요. 네 부모는 너를 버렸으나 나는 너를 영접하리라. 이사야 49장입니다. 49장 15절, 이사야서 49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 이해되시죠? 어떻게 여자가 10달 동안 자기 뱃속에서 키운 아이를 버리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입양시킬 수도 있고 고아원에다가 맡길 수도 있고 버릴 길바닥에다 버릴 수도 있어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육신의 부모는 혹시 우리를 버릴 수도 있고 잊을 수도 있잖아요. 요즘 보면은 부부끼리 살다가 가정이 어려우니까 자식을 놓고 엄마가 나가잖아요. 그 자식을 키우는 아빠가 막 그 텔레비전 보니까 참 불쌍하대요. 그 아들 하나를 데리고 찜질방을 전전긍긍하는 겁니다. 찜질방에다가 옷을 집어넣고 아이가 학교에서 끝나면은 찜질방 와서 옷을 벗어놓고 찜질방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찜질방에서 쫓아내더라고. 그 발각이 되니까. 그러니까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 찜질방에서 쫓아내면은 여기로 가고 저기로 가고. 이 아버지가 어린 아들 하나를 데리고 계속 돌아다니는데 빚이 많아. 엄마는 그런 남편과 자식을 버리고 나갔어요. 네 부모는 너를 버렸으나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써놨죠. 내가,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옛날에 카메라가 없었을 때는요, 자식을 시집 보낼 때 그냥 멀리 보내지 않습니까? 어려우니까 뭐 돈 주고 땅 주고 그러면은 그런 쪽으로 보내고, 우리 집이 가난하니까 부잣집에 딸이 가면은 그래도 밥 새끼는 먹겠다 싶어서 그 남편감 사이감 보지도 않고 그냥 보내잖아요. 가보니까 장애인이고 가보니까 불구자고 그래도 보냈어요. 근데 그런 쪽으로 딸을 보내면은 어머니 마음이 저녁마다 매일마다 가슴이 무너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때는 손바닥에다가 자기 딸을 문신으로 새겼대요. 말하자면 여기다가 춘향아, 춘향 딱 써놓고 밭을 매다가도 눈물을 흘리면서 손바닥 쳐다보고, 우리 천향이가 밥이나 제대로 먹고 있을까? 이렇게 손바닥에다가 딸의 이름을 새겨가지고 딸을 생각했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 소리는 예수님 손바닥에 우리가 새겨져 있죠. 그게 못자국입니다. 예수님 손바닥에 뻥 뚫어진 못자국이 있잖아요. 이거 봐라, 내가 너를 이렇게 새겼다.
엄마는 손바닥에다가 바늘로 쫑쫑쫑쫑 찔러가지고 문신을 새겨놨지만 예수님께서는 손바닥에 구멍을 뻥 뚫어 놓으셨어요. 요게 너를 내가 여기다 서겠다. 손바닥에. 우리가 주님 보면은 손바닥 구멍이 있겠죠. 이렇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이유가 너에게 평강을 주시려고, 에덴의 기쁨, 에덴의 환희, 에덴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 38장 다시 봅니다. 37장 18절이죠. 37장 18절. 38장 17절. 자꾸 헷갈리네. 38장 17절.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리 하심이라. 왜 고통을 주시냐면 평안을 주려고 그래요. 그동안 우리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많은 고통 속에서 살았잖아요.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평안을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우리가 주께로 갔잖아요. 저도 절간 28년 다녔어요. 고통의 멍에를 벗으러 갔는데 벗어지는 게 아니라 힘들었어요. 짜증났어요. 그 100배 한다는 게요, 무릎팍에 관절염 생깁니다. 막 위에서부터 져서 내려가지고 그냥 엎드려가지고 이게요, 지성으로 해야 돼요. 대충 그냥 무릎 꿇는 게 아닙니다. 그거 20번, 50번, 100번 해보세요. 다리 쥐납니다. 그냥 쓰러져요. 보통 정성 가지고는 안 돼요. 고통의 멍에를 벗으려고 갔는데 우리가 잘못 갔어요. 병을 치료하려면 병원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왜 병을 치료하러 소방서로 가냐 이거지. 잘못 간 겁니다. 우리가 고통의 멍에, 이 죄에 대해서 짓눌림 받는 고통의 멍에를 벗으려면 주께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야 되잖아요.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옵니다.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어디로 갑니까? 주께로 가야 되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왜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져주셨습니까?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시려고. 멸망의 구덩이 건지셔가지고 내게 평안을 주시게 하세요. 보옵소서 내게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가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평안을 주려고 그랬죠. 주께서 나의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습니다. 평안을 주시려고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주께서 내게 평안을 주신 것은 멸망의 구덩이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게 평안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순서대로 보면 그렇게 됐죠. 이 내용이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시려고. 평안. 그 다음에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제 거꾸로 뒤에서부터 한번 나보세요. 나의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시고 건지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시려고. 그 다음에 하나님 저에게 주신 건 뭡니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려고. 왜 구원받은 사람이 평안이 없습니까? 평안이 없을 일이 없어요.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마음속에 넘치네.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내 마음속에 넘쳐야 되는데 왜 구원받은 사람이 얼굴은 8발자를 써놓고 4천자를 써놓고 그렇게 사냐 이거요. 이유가 있어요. 정상적인 페이스로 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려 하시려고. 창세기 2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8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여기서나 한번 좀 우리가 생각해 볼 거 있습니다. 2장 7절 8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인간 창조죠. 그 다음에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 동산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어떻게 하시죠? 거기 두시고 그랬죠. 자,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사람을 그쪽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사람을 갖다 놓고 만든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자식을 나누고 기저귀 사러 달려가고 무슨 젖꼭지 사러 달려가고 우유병 사러 달려가는 게 아니라 아이를 낳기 전에 출산 준비를 다 해놓고 난 다음에 준비 딱 끝나니까 아이를 낳잖아요. 그리고 폭신폭신한 솜니불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아이를 옮겨 놓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상의 낙원인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아담을 그쪽으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최고의 안식과 기쁨이죠. 이게 다 깨진 이유를 무엇인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평안과 안심과 기쁨과 이 모든 것이 슬픔, 근심, 탄식, 고통, 노동 이런 걸 다 바뀌어버렸어요. 시편 6장을 보겠습니다. 육 장 6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곤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가 탄식하며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운다고 그랬죠. 왜 이렇게 바뀌냐는 거예요. 그 아름답고 행복하고 안식을 누리고 기쁨과 즐거움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들이 왜 이렇게 슬픔 변해서 기쁨과 즐거움이 변해서 슬픔과 탄식으로 바뀌지 않았잖아요. 이유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습니다. 범죄의 결과예요. 31장도 보겠습니다. 시편 31장 10절 내 생명은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해는 한 해 한 해는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쥐약으로 약하며 나의 뼈가 쇠하도다. 인생 자리가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랬냐면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에덴은 진짜로 행복 자체였어요. 부족함이 없고 더 이상 우리가 추구할 필요가 없는데 인간의 욕심이 발동이 일어났잖아요. 욕심이 잉태해가지고 네가 저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모순이고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처럼 높여주셔야 되잖아요. 네? 대통령이 나를 인정을 해주고 나를 높여줘야 되는데 내가 그냥 대통령처럼 높아지려고 그렇게 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좋은 것을 추구하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따로 있고 하나님이 누려야 하신 것은 따로 있는데 인간이 추구하는 것이 정반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인간이 추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동떨어집니다. 완전히 반대로 보시면 돼요. 쉽게 보면은 이 세상은 무엇을 추구하고 이 세상은 무슨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사느냐 뻔합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요. 쉽게 표현하면 요한 1서 신약성경 저 뒤쪽 요한 1서 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딱 세 가지로 표현하였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 추구하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에덴의 그 아름다운 행복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가 채워졌는데 정반대쪽으로 인간이 다른 것을 추구하다가 좋아질 줄 알았는데 완전히 망가뜨려 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인간이 추구하는 것은 정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이 뭡니까? 이게 의식주입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뭡니까?
눈으로 보고 즐기는 거 있잖아요. 말하자면은 즐기는 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명예심, 인기, 멋 이런 걸 내잖아요. 이게 다 세상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과 환희와 행복, 그리고 진정한 안식, 은혜와 평강이단 말이에요. 세상이 추구하는 것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더 멋지게, 더 부유하게, 더 인기 있게, 더 높게 이런 걸 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보다는 내가 유명하게, 너보다는 내가 더 많이 알고, 더 똑똑하고, 더 잘났고, 더 멋지고, 더 큰 집, 더 큰 차, 더 좋은 옷 이런 걸 가지고 과세하잖아요. 자기를 과시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게 아닙니다.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냉장고에 갈비가 막 짝으로 LA 갈비가 탁 짝으로 돼 있고 맨날 다투는 것보다 마른 떡 한 조각 갖고 화목하는 것이 하나님은 더 낫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육신적인 풍요로움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진정한 마음의 안식을 원하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것이 소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정몽원 씨가 왜 죽어요? 최진실이 왜 자살합니까? 홍콩의 영화배우 장국영이 왜 자살해요? 다 이윤주 자살했죠. 가수 윤희, 정다빈, 가수 박광석, 아니 김광석인가? 김광석, 가수 김광석, 그 다음에 장덕 이런 사람들이 다 자살한 사람들입니다. 왜 자살합니까? 인기가 없어서요? 돈이 없어서? 아니에요. 물질의 소유가 풍부함이 결코 행복을 주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진짜 마른 떡 한 조각 갖고도 웃을 수 있는 진정한 마음의 안식을 주려고 그랬잖아요. 기쁨과 즐거움과 환희와 행복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다르잖아요.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세상은 부귀영화잖아요. 더 돈도 많고 더 높이 더 인기도 좋고 더 외모도 멋지고 더 멋지고 이런 걸 추구하는 것이 이게 누가복음 12장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무엇이 복이냐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더 큰 집에서 더 좋은 차 타고 더 좋은 옷 입고 더 외모도 더 꾸미고 더 멋지면은 세상에서는 복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7절, 누가복음 12장 17절.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헛수고한 거잖아요. 내 영혼아 내가 곡간으로 더 크게 짓고 모든 것을 더 해놓고 살았는데 그것이 복이 아니고 하나님부터 이건 세상의 복입니다. 세상에 추구하는 육신적인 복을 하나님은 한마디로 딱 거절하셔요. 이런 지하에 딱 말씀하시기를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는다면 너의 부귀영화는 무엇이냐 이거예요. 대통령 당선돼놓고 그날 저녁에 심장마비로 죽었다면 하나님이 생명을 거둬간다면 이게 무엇이냐 이거죠.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하고는 달라요. 세상은 이렇게 더 많이, 더 높이, 더 크게, 더 멋지게, 더 화려하게 이것이 멋지고 아름답고 복으로 보지만 하나님의 복은 정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6장 20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뭐라고 그랬죠? 반대로 돼 있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구원받은 분들이 더 멋지게 더 화려하게 더 아름답게 더 크게 더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하나님하고 정반대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강이 깨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왜? 가난하니까 어디로 가냐면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제비족이
이 잘 사고 있는 이 여자를 끌어다가 내가 당신을 멋지게 해주겠다고. 근데 진짜 잘해줘봐요. 본 남편보다 더 잘해주고 더 멋지게 진짜 더 섬겨주고 막 발까지 다 닦아주고 이렇게 잘해준다면 본 남편 생각 안 나요. 어림도 없습니다. 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따라갔더니 너무너무 비참하고 한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 남편 생각나듯이 우리가 가난한 것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이에요. 근데 세상은 가난하면 죽고 싶잖아요. 가난하면 자기 비관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하나님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됐기 때문에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화려하게 살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가치를 보라는 겁니다. 뭐가 더 소중한지. 세상에서는 내가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고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난 놓고 한진이 기억자밖에 몰라요. 고등학교 가본 적이 없어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나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 들어가는 것이 대학원 나와가지고 박사학위 수십 개 가지고 있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가치를 보자는 겁니다. 뭐가 더 소중한지.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가치를 보자. 무엇이 복인지 보자. 네가 부유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멋지고 화려하면 네가 구원받느냐. 그런 사람 구원 못 받습니다. 우리 박지성이 같은 사람, 김연아 같은 사람, 박태환이 같은 사람, 그 사람들은 돈방석입니다. 한 사람이지만은요, 웬간한 기업보다 더 커요. 매출이 1년이면 막 수백억씩 들어오잖아요. 박지성 재산이 300억이래나 700억이래나 그런 사람 구원 받을 것 같아요. 부럽습니까? 정말 박지성 부러우셔요? 김연아 부럽습니까? 김연아 광고만 해도 수백억 벌었을 거예요. 부러우세요? 하나님은 그게 복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 분들 하나님 안 찾습니다. 이 세상에 화려한데 끝은 초라한 거예요. 끝은 비참하잖아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가난한 것이 복입니다. 가난하니까 흰새 한탄하고 삶의 해이를 느끼고 이것이 인생이냐. 그러다가 하나님께로 오잖아요. 하나님께로 오니까 또 다른 게 있잖아요. 이 세상은 어차피 그냥 시작했다가 반짝 피었다가 사그라지는 백일홍이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걸 깨닫고 하나님께로 들어와서 영생을 얻으니까 가난한 게 복이에요. 가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다가갑니까? 실패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다가가겠어요? 낭패와 실망 당한 후에 주께로 옵니다. 낭패를 당하고 실망 당하고 비참해지니까 그때야 하나님 앞에 돌아와요. 아들이 아버지 돈 5천만 원 훔쳐가지고 갔는데 수십억 재산이 됐다. 아버지한테 안 올 겁니다. 멋지게 살 거예요. 그러니까 낭패와 실망 당하니까 어떻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돈도 많고 우리 아버지는 돈도 많은 회장님이고 우리 집은 큰 집도 있고 큰 차도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주유소 가서 기름이나 내야 될까? 신세가 한심하니까 괴로우니까 집으로 가자. 그러니까 돌아가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가난을 주신 것은 복입니다. 가난이 저주가 아니에요. 가난은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시금석입니다. 미끄럼이에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 세상의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못 받아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말씀처럼 내가 가난했을 때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것이 복이라고 그랬고 22절 1절 이제 줄인 자는 복이 나니 밥 못 먹잖아요. 쫄쫄 굶고 있는 게 무슨 복입니까? 진짜 힘들고 어렵고 굶주리니까 하나님 찾게 돼 있어요. 그것이 복이라고 그랬고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생살이가 얼마나 힘들면 눈물로 세월을 보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업 실패해서 눈물 흘리는 사람, 남편하고 이혼해가지고 눈물 흘리는 사람, 자식이 죽어서 괴로워서 눈물 흘리는 사람, 그게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 있는 지름길이고 그게 기회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게 뭡니까? 기회가 와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하나님으로 다가가는 기회입니다. 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웃을 것이며 그랬죠. 진짜 자식 죽었는데 누가 웃음이 나겠습니까? 근데 그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은 불어주시잖아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나인성의 과부요. 남편도 없고 아들 하나 키웠습니다. 그 아들 크다가 죽었어요.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과부.
아이를 관 속에 넣어가지고 무덤으로 지금 매장으로 가는 그 길에서 앞에서 예수님이 만났죠. 가는 그 관을 내려놓고 관을 열어라. 울고 있는 그 과부, 그 아이의 어머니에게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얘기했죠. 청년아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그 청년이 벌떡 살아났어요. 우는 자에게 웃음을 줬습니다. 내 자식 살아났다고. 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웃음을 주시고 죽은 자는 살려주시잖아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그겁니다. 태어나면서 우리는 어디로 가냐? 관 속에 들어가서 묻으러 간다는 소리예요. 교도소에 있는 저 사람들만 사형선고 받아놓고 집행 기다리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이미 사형선고는 떨어졌습니다. 집행 날짜만 몰라요. 모든 인간은 사형선고 받아놓고 집행을 기다리는 사형수하고 똑같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죠. 꼭 교도소에 있는 사형수만 사형수가 아닙니다. 그 인생의 길 죽으러 가는 지금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죄수가 우리 인간이었어요. 그 상태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영원히 사형이 있지 않게, 영원히 심판이 있지 않게 구원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고, 지금 무덤으로 묻으려고 지금 매장하려고 가고 있는 우리 어린아이를, 그 청년을 예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 청년이 바로 나예요. 우리 각자다. 나는 태어나면서 지금 무덤으로 매장하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갈 때 누구를 만날 것이냐?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공자도 만나고 석가도 만나고 마호메트도 만나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좋은 얘기는 다 해줘요. 근데 나를 살리지는 못했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만난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청년아 일어나라 그랬어요.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려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다른 많은 종교나 철학은 좋은 말은 해줘요. 좋은 말을 해주지만 우리를 살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웃음을 주실 것이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우리는 세상에서 핍박받잖아요. 핍박을 안 받으면 성경이 거짓말입니다. 분명히 이 세상은 인간 아담이 마귀에게 세상을 팔아넘겼어요. 부도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임금은 마귀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이 세상에 사는데 절대로 호의호식 할 수 없습니다. 편안하게 살 수 없어요. 전세 살아보고 월세 살아봤잖아요. 그 집에서 물 좁게 써라, 전기 좁게 써라, 이런 얘기 다 듣고 비참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도 잘못하면 집 비워달라고 쫓아내버리잖아요. 그 서럽게 사는 것이 너무 집 사는 겁니다. 이 세상 하나님 거 아니잖아요. 마귀에게 넘겨주고 이 세상 임금은 마귀라고 그랬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전세방 살고 월세방 살아요. 속상하죠. 정말 비참하게 삽니다. 그러나 잠깐 후에 이 세상을 노리던 마귀는 지옥으로 들어가고, 우리는 조금만 기다리면 월세방 전세방 살지만 내가 1년만 지나면 63빌딩이 될 것이다. 웃을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만 지나가면 우리의 집은 영원한 천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2절에 보면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욕먹어요. 예수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무조건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훨씬 욕 많이 먹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구원받았다는 이유로 훨씬 핍박 많이 받아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합니까? 왜 같은 하나님인데 핍박합니까? 같이 하나님이 있는데 죽어가는 남편이 있는데 왜 아내는 남편을 못 만나게 하냐 이거예요.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죽어가는 남편 정말 어떻게든 딸을 살려보려고 발버둥 치는데 엄마는 안 된다. 왜 그러냐 이거예요. 정말로 같은 하나님인데 믿는 것이 너무나 다릅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성경을 배우는데 너무나 믿음이 다르잖아요. 왜 구원받은 사람 핍박하죠? 교회 나가지 마. 나가면 죽어. 이렇게 협박합니다. 왜 그럴까요? 가는 길이 달라요. 나를 조종하는 사람, 조종하는 존재가 다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텔레비 2대 갖다 놓고요. MBC에서나 채널 맞춰놓고 KBS 채널 맞춰놓으면 여기는 KBS 내용 나고 MBC 내용 나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을 통제하고 지혜하는 보이지 않는 전파가 있죠. 그게 누구냐면 성령과 악령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내 마음이 지배를 받으면 나는 악하고 세상 쪽으로 가고, 악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으면 그렇게 악하게 가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옳고 바르게 가는 거예요. 악령의 지배를 받으면 정반대로 나갑니다.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속적이고 자꾸 세상으로 가요. 그리고 핍박하고 막잖아요. 우리는 틀림없이 두 가지의 지배를 받고 살아요. 성령 아니면 악령입니다. 둘 중 하나의 지배를 받고 살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사니까 성령은 항상 어떻습니까? 옳은 대로 갑니다. 악령은 항상 세상 쪽으로 끌고 가요. 그리고 하나님을 핍박하고 막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길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부, 명예, 연기, 외모, 멋 이런 걸 추구한다면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것이 복이 아니다. 차라리 우는 것이 복이고 가난한 게 복이고 못 먹는 게 복이다. 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상에서는 무엇을 원하냐? 외적인 것을 원하잖아요. 정말 키가 너무나 크고 널씬해, 잘 빠졌어, 멋져, 아름다워. 세상에는 얼짱, 몸짱, 뭐 별짱 다 나오잖아요. 뭐 얼굴 이쁘면 얼짱이다, 몸 이쁘면 몸짱이다, 방댕이 이쁘면 뭐 엉짱? 그런 것을 추구하잖아요, 세상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탤런트나 연예인들은 밥 먹으면 몸만 가꾸는 겁니다. 그게 직업이에요. 밥만 먹으면 몸만 가꿔요. 그래가지고 가슴 나오게 하고 막 근육 나오게 하죠. 얼마짜리냐 이거죠. 세상은 외적인 것을 추구하고 치장하고 멋내는 걸 추종합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그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평강이 깨져요. 하나님은 그거 아닌데. 세상은 외적인 것을 자꾸 추구하고 치장하고 멋내고 그렇게 하죠. 하나님은 내적인 거예요. 성품과 인격입니다. 비록 네가 얼굴은 못생기고 키는 적고 눈은 적고 뭐 뚱뚱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내적인 얼짱 몸짱이 아니에요. 외적인 것. 그게 아니라 진짜 내적으로 성품과 인격을 원하잖아요. 네가 비록 몸은 이렇게 생겼어도 마음만큼은 하나님을 닮아라. 추구하는 것이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추구하는 것은 분명히 없어집니다. 점점점 없어지고 소멸되고 다 쇠해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영원한 겁니다. 신령한 겁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불변하는 거예요. 반대로 되어 있어요. 세상은 어떤 사람을 원하냐? 기능을 원합니다. 재주 있고 실력 있는 지능을 원해요. 조금 인품이 형편없어도 그래도 기능이 있으면 그래도 저 사람 능력이 있어. 하나님은 기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능이 아니라 성품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기능 하다 보니까 세상이 어떻습니까? 사랑이 식어지잖아요. 직장 안에서도요, 다 라이벌이고 경쟁입니다. 왜? 기능을 원하니까 그래요. 교회에서는 기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기능이 아니라 성품, 그리스도의 인애,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되어 있어요. 세상에서는 원수는 어떻게 하죠? 사랑하라고 가르칩니까? 야, 너 그렇게 당하고 가만히 있냐? 가서 그냥 엎어. 세상은 보복을 가르쳐줍니다. 세상은 보복을 가르쳐주고, 야, 그런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이뻐하냐? 그 사람 쳐다보지도 마. 미워하라고 가르쳐주죠. 세상은 원수를 보복해라. 원수는 미워하라.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용서하라고 가르쳐줘요.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기적이고 개인적이잖아요. 나만 잘 되면 돼. 남이 어떻게 되든 망하든 어쨌든 나만 잘 되면 돼. 내 것만 잘 되면 되고 내 자식만 잘 되면 돼. 그러니까 식당 가면은 어린애들이 막 우당탕탕 뛰어다니고 내 자식 기죽인다고. 그 내 자식만 생각하잖아요. 타인에게 해를 끼치든 말든 그건 신경 안 써요. 우리만 잘 되면 되고 나만 잘 되면 되고 내 자식 기죽으면 안 되고 개인적인 것이고 다 이기적이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섬기고 베풀으라고 가르쳐주죠. 반대라는 겁니다. 세상은 상대적이죠. 네가 나한테 잘해주니까 나도 잘해주는 거야. 근데 네가 나한테 잘못하지 나도 국물도 없다. 세상은 상대적이지만 하나님은 잘하든 잘못하든 변치 말고 항상 같은 마음을 가지고 대하라고 그러죠.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추구하지 않고 사니까 평강이 깨지는 겁니다. 세상은 다수결을 원합니다. 흰색을 갖다 놓고 100명 중에서 99명이 이거 검정색 그러면은 세상은 검정색이라고 인정해요. 하나님은 100명 중에 한 사람이 흰색, 하나님은 그 사람을 원하시는 겁니다. 다수결이 아니에요. 진리를 원하고 하나님은 진실을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12명이 가나안 땅에 정탐을 갔지 않습니까? 갔다 돌아오니까 12명 중에서 10명은 가지 말자. 가봤더니 그 사람들이 기골이 장대하고 우리는 메뚜기만 하더라. 전쟁할 것도 없다. 우리는 들어가자마자 실패한다. 두 사람은 왜 그 사람을 보느냐? 하나님 앞에 그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세냐 그 사람들이 세냐? 우리가 그 사람들로 비교하면 우리가 약하고 그 사람들이 세다. 하나님과 그 사람을 비교해봐라. 누가 세냐? 하나님은 우리 편이었다. 애굽에서 나올 때 봐라.
바다도 갈랐다. 광야 40년 봐라. 농사를 지느냐. 물 주시고 햇볕 주시고 그늘 주시고 먹을 거 만나 다 주셨다. 그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들어가자. 10대입니다. 2사람 대 10사람이 다수길로 친다면 다수길로 해가지고 가지 말자 결판 나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2사람의 마음을 들으시고 가라. 약속 지켜주시죠.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가서 가나안 땅 다 정복해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수결이 아니에요. 진리의 고수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 세상 70년 80년 잘 먹고 잘 살면 그것이 끝이다. 그 다음에 이후는 알바니다 이거예요. 신경 쓰지 마라. 어쨌든 이 세상에도 등 따시고 배부르면 됐지. 뭐 죽어서 천국이고 주이고 그 이후는 알바니다. 생각할 것도 없다. 뭐 귀찮게 그것까지 생각하느냐. 세상은 그렇게 추구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이 세상은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다. 이 세상은 꿈과 같다. 이 세상은 잔치다.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영혼, 그 가치는 매길 수가 없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안식과 만족이 인간이 추구하는 정반대쪽으로 추구하다가 망쳤잖아요. 그런데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환희와 안식과 은혜와 평강,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세속으로 가잖아요. 거기서 깨져요. 평강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는데 세속을 추구하다 보니까 하나님 보시는 은혜와 평강이 깨지는 겁니다. 내 마음의 인품,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데 자꾸 외적인 것을 치장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외적으로는 많은 투자를 하고 치장을 해요. 머리도 오늘 바꿨다가 내일은 풀었다가 모레는 다시 볶아봤다가 그때는 풀었다가 자꾸 풀고 볶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머리는 화려해진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마음에는 텅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이 정상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마음의 안식과 즐거움을 찾아야 됩니다. 자꾸 외쪽으로 추구하고 너무 잘 사는 거 보니까 나는 왜 이 모양이냐. 저 사람은 내 친구인데 벌써 지금 기업에서는 뭐가 됐고 저 사람은 지금 뭐를 타고 다니는데 나는 아직까지 프라이드냐.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초라해지죠. 그러니까 평강이 깨집니다.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잠언 27장 1절입니다. 잠언 27장이 아니다. 잠언 17장인데 잘못 찾았네. 17장 1절. 잠언 1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른 떡 한 조각 갖고 화목한다는 것이요. 남편이 오늘 돈을 벌어 하는데 막노동 가가지고 5만 원 벌어 왔어요. 그 5만 원 가지고 애기 들어갈 거 준비물 다 사고 났더니 뭐 한 10,000원 남았다고 칩시다. 10,000원 가지고 슈퍼 가가지고 두부 한 모 사고 애호박 하나 사고 좀 뭐 사가지고 저녁에 반찬은 된장찌개 하나밖에 없어요. 뽀글뽀글 끓여놓고 온 가족이 모여 앉아서 오손도손 얘기하고 행복한 그 모습이 갈비가 냉장고에 가득가득 차있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진짜 안식이 뭡니까? 편안한 게 뭐예요? 소유의 넉넉함이 아니에요. 남편이 수입이 좋다고 유능한 남편이고 수입이 없으면 무능한 남편입니까? 아닙니다. 수입하고 우리의 안식하고 평강과 기쁨을 그쪽으로 맞추면 안 돼요. 수입을 가지고 남편의 능력을 평가하면 그 집은 불행합니다. 우리 남편이 수입이 적을지라도 우리는 구원받은 가정으로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우리가 사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니다. 영원한 세계를 추구하고 산다. 얼마든지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자살을 많죠.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가 방글라데시라고 그러잖아요. 하루에 2끼 먹습니다. 3끼 못 먹어요. 방글라데시에서 자살한 거 있습니까? 방글라데시 사람들은 자살은 안 합니다. 굶어서 죽기는 해요. 자살은 안 해요. 우리나라에서 굶어서 죽는 사람 없습니다. 자살자는 수두룩합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소유가 아니죠. 비록 남편이 벌어오는 벌이가 적을지라도
그걸 가지고 한 상에 모여서 그 찬송이 있죠. 가족이라는 찬송이. 한 상에 가족이 들려서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고마워라. 한 상에 들러 앉아서 먹고 마시는 된장찌개 하나를 끓여놓고도 숟가락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 있잖아요. 요즘은 다 된장도 따로따로 넣었잖아요. 아빠 된장 하나, 엄마 된장 하나, 애기 된장 하나. 숟가락 부딪힐 일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된장찌개 하나 가운데 끼워놓고 아빠, 엄마, 아기가 동시에 들어가 숟가락이 부딪히고 서로 쳐다보고 깔깔깔 웃고 그 행복을 원하는 거예요. 따로따로 국 끓여놓고 텔레비전도 안방 하나, 건너방 하나, 거실 하나 해놓고 엄마는 안방, 애들은 저쪽 방, 아빠는 거실 해가지고 따로따로 보는 것보다 거실에 하나 갖다 놓고 온 가족 모여서 깔깔대고 웃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면 더 아름답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것하고 세상이 주는 것 근본적으로 달라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추구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점점 우리가 세속화돼 가고 마음의 기쁨과 평강과 안식, 은혜와 평강이 깨집니다. 어떤 세상을 우리가 욕심낼 건 없어요. 골로새서 3장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그 삶의 방향을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셨어요. 골로새서 3장 1절. 3장 1절, 2절,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위의 것을 추구하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기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성경에 수천 개, 수만 개가 나오잖아요. 그 엄청난 약속이 분명히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주는 약속은 아니었어요.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게 아니라 이 세상은 그냥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뭐라고 그랬죠? 족한 줄로 알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는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으면은 부자예요. 예수님 최고 가난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집이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 함께 그냥 그 찻이슬을 맞아가면서나 잠자면서 기도하시고 마지막 돌아가실 때 성 만찬식도 마가의 다락방 빌려가지고 야 오늘 저녁 좀 빌리자. 예루살렘 성 입성할 때도 나귀 새끼 빌려 타고 갔잖아요. 마지막 죽으실 때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 제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 사형 틀 십자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빌렸어요. 근데 우리는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아라. 그거 가지고 삶을 비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누구는 집도 내는데 나는 집도 없다. 우리 집 가지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집이 없지만 그 속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다. 그게 아름답지. 꼭 집이 있어야지 좋습니까? 아니 전세 살면 어때고 월세 살면 어때요? 또 남편의 벌이가 적으면 어떠고 많으면 어떠고 그거 문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불평할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구원받고 보니까요. 불평 자체가 하나님 앞에 불평 자체가 불효더라고. 부모님이 물론 부자로 해가지고 자식들한테 잘 가르쳐주고 먹을 거 뭐 기업도 물려주고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희 회장님 딸이나 아들이 부럽습니까? 그분들 구원받겠어요? 내가 가난한 촌부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면 내가 이런 아버지 만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남편을 만났어요. 근데 남편이 재벌이요. 막 한 달에 막 수천억씩 벌어요. 수백억씩 벌어요. 용돈 갖다 주는데 남편이 막 한 달에 용돈 1억씩 준다고 생각해봐요. 그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겠냐 이거죠. 내 남편은 그런 남편은 아니고 간신히 얼마 안 되는 돈을 갖다 줘도 내가 이 남편을 만나서 구원받았다. 그럼 그 남편 만난 게 복이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얼마든지 그렇게 상황이 된다고.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면 불평이 없어집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저는 불평한다는 건 이해가 안 가요. 왜? 세상 것을 생각하니까 불평이 생겨요. 그러나 하늘을 쳐다보십시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그랬죠.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다. 왜 서두에 계속 서신서에다가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다. 뭡니까? 은혜와 평강을 추구하지 않고 사니까 그런 거예요. 저는 가난할수록 주님과 가까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운동장에서 막 신나게 공차는 사람이 사람 살려 그런 사람 없어요. 물에서 떠내려간 사람이 사람 살려 그러고 배고픈 사람이 밥 달라고 그러지 배부른 사람이 밥 달라 소리 안 합니다. 아픈 사람이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지 건강한 사람이 살려달라 소리 안 하잖아요.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그때 하나님을 매달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그 어려움이 올 때 하늘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면 감사가 나와야 됩니다. 항상 감사라고 했잖아요.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면 돼요. 위의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추구하고 산다면 이렇게 왜 주일날 나와야 되겠습니까? 가서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이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마라. 여기다 소망 두지 말라는 거예요. 땅에다 소망 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외면했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의 평강이 깨지는 이유가 다 그런 것들입니다. 땅의 것을 추구하고 땅의 것을 찾다 보니까. 로마서 8장도 보겠습니다. 8장 5절.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대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엄마는 아이를 데리고 예방주사를 맞으러 가는데 애는 어떻습니까? 아, 엄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올겨울에 독감 걸리지 않도록 미리 예방 차원이구나. 감사합니다고 따라가니까 누가 있냐고요. 발버둥 치고 안 가려고 그러지. 근데 엄마의 마음은 아이를 감기를 들리게 하는 것보다 주닥 바늘 한번 따끔하는 것이 100번 낫다는 거예요. 강제로도 끌고 가죠. 육신의 생각입니다. 이 어린아이는. 왜? 아픈데 왜 나를 주사를 맞추냐 이거예요. 아픈데. 엄마는 따끔 한 번 하지만 너는 겨울 내내 독감 안 걸릴 수도 있지 않냐. 생각하고 추구하는 것이 다르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얘는 주사를 안 맞겠다 이거예요. 막 충치가 나서 이가 썩어 들어갑니다. 근데 엄마는 가서 치료를 해주고 싶은데 얘는 죽어도 안 가겠다는 거예요. 발버둥 치고. 왜? 아픈데 왜 데려가냐 이거예요. 엄마는 치료 안 하면 너 이 다 썩는다. 육신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이 생명과 평안이죠. 이게 은혜와 안식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 육신의 생각으로 가니까 은혜와 평강이 깨지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기쁘고 즐겁게 여겨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힘들다, 어렵다, 안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육신이잖아요. 육신은 어떻게든 하나님에서 안 살려고 그러고 영혼은 하나라도 주님에서 좀 살아보고 싶어하고 그 마음이 싸워요. 계속 싸웁니다. 믿음이 좋다는 게 뭐냐? 육신을 쳐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 내가 집에서 잠자고 편히 쉬는 것은 좋다.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하고 그래도 아프지만 막 힘들지만 걸어 나오잖아요. 생명과 평안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전도집 할 때 집에서 잠자고 있는 사람하고 여기 있는 사람하고 같을까요? 오늘 김장해요. 집에서 텔레비 보는 분하고 와서 김장하는 사람하고 마음이 같겠냐는 거예요. 분명히 달라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육신은 조금 피곤하고 힘들지만은 마음에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은혜와 평강을 잃지 말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주님의 일을 먼저 하면 돼요.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채워주지 않고 우리한테 주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우리 못 살죠. 분명히 채워주시고 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남은 모든 결과는 하늘에 가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결과가 하나도 착오 없이 완벽하게 계산이 다 될 거예요. 이 소자에게 냉수 한 급 대접한 것부터 시작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살았는지 한 가지 한 가지가 낱낱이 하나님이
차질 없이 딱 완벽하게 계산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어떻게 되죠? 영원한 거예요. 영혼을 잊지 마십시오. 주를 보십시오.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주님을 보세요. 장차 오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시면서 이 지상을 철장으로 질그릇 부수신 것이 심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절대자 하나님,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시고 주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한 구절 찾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아니, 4장, 고린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무슨 뜻인지 알죠? 가능하면 이런 말씀은 좀 애우는 게 좋습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정해져 있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하나님 천국 안 보입니다. 근데 영원한 거예요. 그 영원한 것을 우리는 약속 받았고 이제 천국을 가는 것은 누리러 가는 겁니다. 누리러고 그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진정한 에덴의 기쁨이 옵니다. 안식, 환희, 즐거움, 행복,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헤어지지 않는 영원한 안식. 그때는 육신의 안식, 영혼의 안식까지 다 들어가고 지금 이 세상에서는 육신의 안식은 없습니다. 영혼의 안식만 찾아왔고 육신은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땀을 흘리고 열심히 살아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육신과 영혼의 안식은 천국 가서 주어집니다. 그때까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잃지 않고 사는 방법, 하늘을 생각하시고 세상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 은혜와 평강을 유지하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저희들이 상속받을 것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하나도 저희들에게 더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받았기에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누릴 것만 기다리고 있고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않으신다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날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중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이 깨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힘들고 지치고 어렵지만 주님을 먼저 섬기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든 일정을 주님 능력의 손길에 부탁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